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 10번만 오늘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새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요. 유다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성경에 보면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반으로 가던 구원, 이 복음을 누리는 일에 대하여서 편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급하게 다른 것으로 편지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다른 것으로 편지한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사람들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초보, 구원의 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편지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들이 신령한 자들이 된 줄로 알고 그들을 신령한 자들로 대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들이 아직까지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한다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된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너희에게 전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다 선생이 될 것 같고 신령한 자가 될 것 같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초보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오래 지나도 성장이 되지 않고 성장이 그냥 멈추어진 상태로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는 그런 상태로 지내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은 요즘 중동 사태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단체들이 갑자기 이게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포탄을 퍼부으면서 지금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도대체 하마스라고 하는 이 단체는 뭔지, 지금 시끄러운 가자라고 하는 그 동네는 어떤 동네인지,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원래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함의 후손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자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 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사. 이 가사는 블레셋 5방백들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부터 한 6,000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 땅에서 있었던 전쟁, 이런 전쟁들이 이어져 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들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미 아시는 분들은 더 깊게 깨닫게 되시고, 또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 되었을까?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다.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근도 없고 질병도 없고 환난과 고통도 없는 완전한 행복한 그러한 우리 인간으로 또 환경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처럼 주신 이 좋은 복을 우리 인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리기를 바래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가 법을 하나 세우셨어요. 법. 그래서 그 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의 법입니다. 선악과의 법. 그럼 이 선악과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꾸 이 선악과가 뭐 복숭아냐 사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의 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다. 믿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면,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는 먹고 사는 것, 환경,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질서. 그런데 뱀 속에 들어온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하기를
아니다. 너도 내 주인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선악과의 법, 질서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만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마귀가 유혹한 대로 주인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는 분리가 되어버리고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축복이 떠나가고 저주가 시작되었고 사망이 시작되었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모든 기근이 세상적인 핍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르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을 사는데 그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생명 대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이든 자연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명은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파생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 이것을 죽음,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하신 것대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것이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만 태어나면 이 땅에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첫 번째 죽음을 당하고 또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생명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어떤 율법주의자처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서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가지가 나무에 젖붙임이 되듯이 나무에서 잘라진 가지는 그 자체가 죽은 거잖아요. 죽은 그 가지가 나무에게 젖붙임이 되듯이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그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만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거 다 느끼시죠? 항상 우리가 연초나 또 아니면 무슨 때가 되면 야,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시잖아요. 근데 작심 3일이라고 3일도 못 가서 다 무너지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 가운데 끌어가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으로 자기를 비추어 봤을 때 자기는 전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잘 지켜서 쉽게 말해서 검찰에서 여러분을 기소를 안 해서 재판에 가서 형벌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걸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큰 죄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형제를 비하하는 그 사람도 다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 그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행하지 않았다고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속에 수없이 많은 죄가 가득하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부패돼서 썩어버린 그 속에서 무슨 의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죽는다고요? 늙어서? 병들어서? 나이 먹어서? 사고로? 아니에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사망,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죽는다. 그것이 확실히 믿어진다. 그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중에서 612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한 가지. 그래도 율법 전체를 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 일생 동안에 613가지의 율법을 동시에 다 지키고 산 사람만이 의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가 우리 속에 너무 많은데 모르니까 그것을 좀 보고 알라고 거울로 주신 거예요. 거울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또 죄 중에 가장 그러면 큰 죄가 뭐냐? 살인, 도둑질, 간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은 것,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죠. 시편 139편 13절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 만드신 이가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6절 보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도 기르시고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그래서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태양을 조금만 거리를 멀게 해도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세상에 이 지구촌 자체가 얼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혜로. 그래서 병아리들도 모르지만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인사하잖아요.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섬기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죄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죄의 늪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늪에 빠져서 거기서 살아보려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늪에 깊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늪 속에, 죄의 늪 속에 우리가 빠져서 거기서 나올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 땅에 오신 것과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성령으로 오신 것, 그런 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잘못입니다. 이론이에요, 이론. 그것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그렇게 다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뭐냐?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 예수가 지금 옛날에 말고 지금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보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 속으로만 오신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안 믿는 빌라도나 제사장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셨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만, 그 사람 속에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한 자가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은 마음의 문이에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먹는 것은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나로도 불어서 먹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보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을 해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원래 창세기에 창조의 그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원상복구.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영접을 했으면,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확실하면,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오늘 또 교제하다가 예배 드리러 오신 거죠? 예. 교제를 안 하는 사람,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을 아직까지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든지 영접해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고통스러운 것은 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렇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님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 평안이 나의 평안이고, 그 능력이 나의 것이고,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도응답도 없고 그냥 구원 받은 게 없어. 그냥 여전히 종교 생활이고 여전히 혼자 외톨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누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누림. 그런데 이 사귐을 가지려면 요한일서 1장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래. 어둠이 없으시래. 빛 대신 하나님과 내가 사귀려면 나도 뭐가 없어야 돼요? 어둠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 어둠을 제거를 해야 돼. 어떻게 제거하라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니 그러면 제가 무슨 죄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처럼 그 율법을 거울과 같이 나한테 비추면, 그러면 내 죄가 다 하나씩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인정해서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씩 다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의 목적이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 무슨 증인? 예수의 증인. 아멘.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함께 하겠다. 빌립보 4장 19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아멘.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안 살고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채워줄 수도 없고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증인의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러시면 주님이 그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서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040의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해년마다 2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반기 때는 저 카메론 강창석 이 선교사님 그 땅 등기하는데 우리가 그 지원을 해서 교회 하나를 개척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했고,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하나 더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나머지 한 교회가 개척되게 해달라. 근데 지금 벌써 10월 중순이잖아. 11월이 우리 모든 결산의 마지막인데, 근데 개척을 하려면은 최소한 1,000만 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1,000만 원.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저기 제주도 황성교사를 이제 만나러 가서 그 일을 의논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손에 쥔 돈이 없어.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신방하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1040 이 선교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한 7만 원 듭니다. 목사님, 내가 용돈 받은 거를 모아놨는데 그거를 이제 타게 돼서 다음 주에 타게 돼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정확하셔요. 믿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부스러기만 떨어져서 먹어도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리니까 안 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셨어요. 능력.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능력은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말씀. 하나님이 능력을 어떻게 베푸시죠? 여기 보니까 너를 땅끝에서부터 널 붙들어준다. 땅끝이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이방 나라 저 광야 거기에서 널 붙들어주신다. 하나님 붙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나의 종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냐? 15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보다 크다 작다? 대답이 시원찮네. 자,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보다 크다 작다? 크시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이제는 기뻐해야 돼. 야, 이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겨와 같이 쳐서 부스러뜨기를 만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까 하는 기대, 믿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예? 내가 너를 도와주신다. 예?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겠다. 너 대적들은 다 흩어버리겠다. 내가 찾고 싶어도 못 찾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배드민턴에서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안세영. 그 사람은 마지막 결승전에 중국 선수하고 붙었는데 1차전에서 무릎 부상을 입었어요. 관중석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그의 어머니가 포기해라, 괜찮다, 포기하라 그렇게 외쳤지만 안세영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그 금메달을 딴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어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주변의 환경, 여건, 사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참으로 그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로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며 도우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도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